세상 위한 십자가 1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온 세상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피에 가진 능력 덕분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는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그 피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날이, 그 능력의 날이 바로 오늘 그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그 피의 권능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우리를 온전히 적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383장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늠해보며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고난의 그 손나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무엇이 변치 않아 앞부분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그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무엇이 변치 않는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한결같은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변함없고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왜 이렇게 쉽게 꺾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잊으면 그 늘 있고 살아있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소망을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었음을 기뻐하며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의 예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과 고난은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고통 없었으나 의가 주어지는 참된 속죄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가져야 하고 그 연합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어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같은 그 섬김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꺼이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가 다 체감할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남겨졌겠사오니 우리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섬김을 바라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서의 교제로 죄의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하는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무엇보다도 중심이 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산 소망 가지고 또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 감사하겠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그 보혈의 권능으로 덮여지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또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을 바라보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보혈의 권능이 그 사회주의를 이겨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의 그 사역적 영역 위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권능이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의 권능을 바라보고 산소만 가지며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심판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난리를 당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십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과와 같이 피해 권능으로 붙들어 주셨어. 아버지 집집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그 피해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어. 악한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걸 해주시고 사망이 그들을 사랑해 주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피해 권능이 덮여있는 나라 되게 해주셨어. 유수한자부터 연만한자까지 한 성경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분명히 동포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시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형편을 만나 있는지 알 수 없겠으나 아버지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소리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땅의 우상 숭배와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만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나라 참된 대답을 이루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소개되어지며 아버지 복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라 성경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 그들도 주님을 닮아 목숨 다해 그곳에 사역하고 깊이 싸우니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옵소서. 맡겨두면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말씀과 그의 아버지 브레데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자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원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가지지 않으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꼭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권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사형수로서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는 그냥 죄 있는 사람의 죽음, 강도와 같은 사람, 반역한 사람들의 죽음 이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죽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고, 이 장면이 왕으로서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언어로 그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위에 죄패가 그렇게 새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왕에 제한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풀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겠지만 그 왕들은 모두 다 사망 권세에 의해서 정복당해졌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가장 막강한 권세는 사망이라는 권세이고요. 그 사망이라는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자 우주적 왕의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깨뜨리는 일이 역설적이게도 피를 흘려주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신장부로 내려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왕의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를 21절 후반절에 보면 억지로 가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억지로라도 무엇을 지고 갔냐면 십자가를 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무게를 감당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십자가를 집니까?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지었던 그 십자가의 무게조차도 우리한테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면 아픈데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면 그 엄청난 영광 때문에 마치 출산의 고통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광과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가져라. 그리고 아이를 놓는 것이 영광이고, 요즘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나라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뭐 땡땡 타이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되었을 때 로마서에서 이 사람의 아버지 곧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나의 어머니다라는 그 참된 한 공동체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성숙한 그 연합의 공동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십자가를 함께 지어져 갔던 사람들의 영광과 참된 기쁨과 또 자녀손들의 믿음의 승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면서 했던 말인데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지혜와 진리를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 영원한 지혜와 진리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는 일 같지만 그렇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이름과 지극히 높은 권세와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권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로 십자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런 것을 바라보면 남을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길은 걸어가면 안 되지. 이게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이겠지만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고 있는 영원한 관점 속에서의 지혜는 이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은 무엇이냐면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가장 막강한 능력과 영원한 시간에 가장 존귀하고 높아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도 남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바꾸려 하고 해코지하고 밟고 서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교하여서 내가 앞서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옆 사람 볼 때마다 이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위해서 죽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이게 영원한 시간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요. 위대한 지혜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이 엄마하고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힌트로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냐 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교회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이루는 한 벽돌이다 생각하고, 이 벽돌도 사실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 뭘로 짓냐 하면요, 벽돌로 쌓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벽돌로 짓자 무엇을 대신하냐, 돌을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서 지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로서 이렇게 엘리야의 배경에서 제가 12돌을 이야기했죠. 이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벨탑에는 어떻게 지었냐면 벽돌을 대신, 그 돌을 대신하여서 벽돌로서 바벨탑을 지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닿게 짓는 줄 아십니까? 하늘까지 닿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하늘까지 닿는 것이 그 홍수를 피하고 생명을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일들을요, 가장 반대되게 이뤄가는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서 어디까지 닿는 줄 아십니까? 하늘까지 닿습니다. 이 신비한 구도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돌이라는 언급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야곱에게서 나오거든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렇죠? 우리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돌베개를 베고 난 다음에 이 돌을 가지고요,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 붓는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그 기념적인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산돌이 나온다 그랬죠. 리빙스톤이 나온다 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푸뉴마티코스 오이코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신령한 집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으로 변환됩니다. 근데 그 변환되어지는 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그 돌들이 쌓아져 가는데요, 그 첫 번째 예표가 되었던 돌은 바로 야곱에 의해서 세워진 그 돌인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바벨탑처럼 하늘로 안 올라가고 어떻게 지어져 가는 줄 아십니까? 그곳을 왜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 줄 아십니까? 베델이라고. 그곳에 바로 하늘과 땅을 맞닿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야곱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강 너머로 보내면서까지 굳이 목숨 걸고 그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까지 이끌게 하시겠다라는 그 강건적인 역사거든요. 견인하심이거든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곳에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이스라엘을 전체 어디로 들이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겠다. 이 베델로 드리겠다. 그래서 그 땅 베델로 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이 땅 위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에게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 물로 씻어주심으로, 그 피로 씻어주심으로 이 돌을 씻기시고, 불, 성령으로 씻기신 이 돌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는데, 그 나라는 바벨탑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 돌들로서 지어져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과 신약적 개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였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사람의 능력으로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새로워진 돌들, 곧 거듭나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고, 그것은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 그 피를 뿌려주셔서 새롭게 하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세례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 세례를 경험한 교회의 돌들로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어떻다고요? 세상 나라들 다 무너뜨리죠. 그렇죠. 바벨탑 무너뜨리고, 사실은 악하고 강력하다 싶은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다 넘어지냐 하면은, 이 돌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뭐냐면 에벤입니다. 에벤. 이 에벤에 의해서 다 넘어가요. 그래서 바벨탑도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 같은 맷돌, 이렇게 합니다. 돌을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돌인데 그냥 돌로 표현하면 리도스라는 그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다른 맷돌이라는 표현을 써서 바벨론은 이렇게 던져버리고요. 이 온전한 돌이 다니엘서의 배경 속에 세상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편만한 돌들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우겠다 한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29절에도 언급되어지는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이 아닌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시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않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래서 남을 구원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피의 권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능을 우리가 받고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경교회가 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두 구절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배경은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늦게 찾았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가 이제 전환되죠. 물이 포도주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고 피는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전환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려진 피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피가 곧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이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준다고 했을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언되어져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단이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전부 다 제단돌이거든요. 엘리야의 12 무너져 있는 제단 12개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12개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전부 다 12개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들 위에 뿌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겠다. 이 제단들을 이루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는 피가 뿌려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또 뿌려지냐 하면요. 우리가 17장 레위기 17장 11절을 봤는데 6절을 보십시오. 17장 6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뭐합니까?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레위기 제사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레위기 제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제 레위기 보면서 잠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막 제단에 뿌려지면 나한테 뿌려지는 피, 나한테 뿌려지는 기름, 성령 이것을 막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으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으로 제가 이게 그냥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 빨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성령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우리 이렇게 이 그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예배가 어떤 거냐면요. 이 예배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러 나간다. 이게 화목 제물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또 있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다고요? 역시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이 겟세마네 그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 했죠. 그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물이 변화의 피가 되는 그
그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제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모든 것이 총체적인 합이 예배 순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한 번은요. 피의 권능과 기름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그걸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와 찬양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피 흘리셨는데 그 피의 흘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피라는 것을 알고 그 피뿌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사망 권세 가장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하시는 왕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이 대단한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전을 다시 지어가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고 진정한 승리는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장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그 손으로 짓지한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며 참 소망 가지며 주님의 말씀과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남을 구원하는 피 흘리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 묵상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